1장 40절부터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천천히 또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또 구약과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또 신약 나머지 성경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서 드러나는 중요한 교리적 핵심과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해 가야 하는지들을 1절부터 차근차근히 그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감이 좀 느린 감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속도감을 좀 늦춰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방식으로 우리 개혁교회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로부터 교리를 또 잘 깨닫고 또 찾아내면서 또 그러한 교리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 교회에 또 어떻게 지금 펼쳐져 가는지들을 적어도 마가복음의 이러한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확립하고 적어도 장로교회적 성경 읽기들을 이참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초와 토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속도감이 빠르지 않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나면 조금 2장부터는 이제 탄력을 붙여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읽되 전체 복음서를 생각할 줄 알고 또 그러한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가 추구하는 그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구약 어느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신구약 전체의 그 통일성 속에서 이 복음서의 중요한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러한 훈련들을 잘 연습해 가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자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주관적 성경 읽기의 이러한 습관들이 소위 말해서 큐티식의 그러한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 안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끊어내기 위해서 속도감을 천천히 좀 늦춰가면서 내가 감동받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성경 그 본문 자체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문장 또 그러한 단어들 또 그러한 의미들을 천천히 잘 추적해가면서 읽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러한 구절과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던 교리의 중요한 면들과 어떻게 또 상호 협조적으로 그렇게 잘 조화롭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본문의 사건과 내용을 읽으시면서 항상 교리적 중요한 핵심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그런 일들에만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결국 그 특수하고 특별한 그러한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어야 될지는 반드시
교리적 정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문둥병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베드로의 장모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베드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본질적인 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또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사건과 내용과 그 일들을 역사적, 문법적 해석들을 통해서 잘 살펴 읽으시되 항상 결론적으로는 그 본문의 핵심의 단어와 문장과 의미들을 통해서 어떤 교리들이 집중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 교리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기본 큰 가닥과 중심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많은 교리들이 펼쳐나오지만 전체 방향은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 교리들을 토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문둥병자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이 치료의 사역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러한 질병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왜 많은 질병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또 그것을 복음서 초두에 앞에다가 배치하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료한 이 질병의 치료 사건이 여러 질병의 치료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욱 특별하고 중요성을 가진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구약의 여러 정결의식과 관련된 특별히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문둥병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을 연결해 보았을 때에 바로 문둥병은 일계명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러한 근원적 외적 수단이요 또 보조적 수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둥병은 일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모든 다른 것은 가짜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이 절대적인 이 책임과 의무 앞에 인간은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원죄의 그 참혹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의 참혹한 비참한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바로 일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병의 그러한 참혹한 모습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계명,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함에 문둥병으로 비춰졌던 그러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악한 인간의 근원적 죄악성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그것을 친히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렇게 비춰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러한 그 고백이 우리의 정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의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친히 정죄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처럼 이 문둥병의 이러한 그 사건들은 바로 인간의 참혹한 부패와 악함들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비춰 보이면서 결국 그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정죄받은 죄와 또 그 정죄로 인한 인간의 참혹한 질병과 비참한 그러한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의 부패의 이 오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주시고 그 죄의 이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총들을 문둥병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그 고백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소개되어지는 세 번의 이 질병의 고침과 관련해서 정작 대상자인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표출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담아냈고 중풍병자에 대한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치료를 접근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라든가 다양한 경우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갖가지의 여러 그 고백들이 이 질병의 치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또 성경을 읽어가는 데에 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왜 병자들의 이 고백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차이들이 있을까? 또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잘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좀 더 의미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훈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그 고백 중에 특별히 이 문둥병자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둥병자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소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볼품없는 그러한 목수의 아들인 젊은 청년이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출신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겉모양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던 그러한 악한 모습들에 비하면 문둥병자는 적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을 신뢰했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정도의 아주 부족한 정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고 또 아주 가냘픈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 정도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고백을 다른 방식으로도 칭찬하고 다른 많은 성경들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들의 고백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연약함 속에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들을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격려적 의미도 있지만 그 고백 속에 문둥병자가 그 작은 지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되었던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는 예수님이 원하신다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라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결국 문둥병은 완벽하게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의 원하심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방식으로 그 전능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또 인간의 이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함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이 단지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단지 내가 네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인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둥병자와 관련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질병 치료에 대한 그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둥병 치료에 있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질병의 의미가 구약과 연결되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을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선 단순히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그런 국률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일반 병의 의료원으로 의사의 행위로 치료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단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얼마든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들을 친히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다른 표현으로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라고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가?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인간의 참혹한 비참함이 인간의 그가 평생 짊어져야 될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원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원치 않았을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묘하게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했던 이 고백 안에는 그 다음 그 질병을 치료받았던 문둥병의 이 회복을 받았던 이 사람의 태도와도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에 있어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뜻하시고 의지하셨고 마음먹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의 거대한 구원의 목적과 의도와 또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아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든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는 또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지나치게 또 일찍 드러나서는 안 되어지는 구원의 이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하심 속에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많은 제자들을 확보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음들을 가르쳐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성전과 예배제도와 또 율법의 이 엄청난 이 요구의 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좀 더 후손들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될 그런 시간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될 엄청난 그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기보다는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큼 충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열매로서 이 문둥병 치료 사건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서 구약에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와 이런 많은 정결의식의 모든 최종적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들을 율법의 증거들을 통해서 좀 더 확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증거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원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지와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의 전 삶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뜻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하심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율법의 이 중요한 구약의 역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의 그 과정들을 잘 드러내고 또 열매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바깥으로 외치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공개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 명령에 대한 원함이 있으셨던 것이죠. 앞에는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원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면 뒷부분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그리스도의 원함과 뜻이 그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엄중한 명령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도심지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중요한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한적한 곳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치명적인 그러한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라고 원치 않았던 부분들을 거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신 겁니다. 긍정적인 원함도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금지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원하심에 대해서는 잘 순종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방해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단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뜻하시고 의지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우리 인류의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목적하셨고 원하셨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행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깨어져서 전 인류 역사 속에 이러한 죄에 대한 이 고통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의 역사조차도 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죄의 조성자나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좋아하시거나 죄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선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원한다든가 악을 좋아하신다든가 악을 만드신다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타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렇게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함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원함이다. 허용적 작정이다. 허용적 의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의지와 마음과 하나님의 원함의 그 세계를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또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지 우리는 그저 창세기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셔야만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셔야만이 또 그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역사뿐만 아니라 악의 역사와 또 이러한 어둠의 역사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역사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고 사탄과 죄와 악의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 한마디에 모든 결론과 모든 역사의 토대와 기초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적 기준이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의 토대요, 기초요,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짊어지실 수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다라면 이 성육신의 이 낮아지심과 고통들을 감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원하심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창조와 전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근본 토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도들이 그토록 지켜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그토록 지켜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선 죄의 역사조차까지도 비록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뜻 속에서, 비록 아담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거나 그렇게 충동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원하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속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를 충동질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인류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죄를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허용하시고 그 죄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이 가르침은 우리 장로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작정론, 예정론이라고 표출되어지는 이 신적 주권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장로교도들은 전 성경의 토대와 기초와 근원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르침을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빼앗고자 초대교회부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을 등장시켰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원함과 인간의 목적을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인간이 어떻게 뜻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인생이 산다라면 잘못하면 운명론이라고 하고 숙명론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표출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폭군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계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원하심,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세게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도전하면서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600년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알미니우스가 또다시 등장을 하여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절대 주권적인 형태로 표출하지 말고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목적하는 것을 늘 고려하시고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뜻하시는, 원하시는, 정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해냈잖아요. 너무 절대적인 마음과 절대적인 의지와 절대적인 원하심으로 해석해내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폭군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1000년이 지났는데 벨라기우스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심보다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주자는 거죠. 그로부터 400년이 또다시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메시지를 또다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바깥을 나가자마자 수많은 유튜브와 설교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좀 더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나 리고렌과 같은 이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를 고민하시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의지, 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문장 하나 안 틀리고 지난 400년 전에, 아니 지난 1400년 전에 그 가르침들을 반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절대 전능하신 신이 원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통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고 더 많은 마음들을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과 의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을 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무마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선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선악과를 명령하시고 너희가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것들을 먹으라라고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건드렸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건드렸을 때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참혹함 속에 빠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문둥병 치료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셨을 때 인간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외적인 질병과 고통의 아픔에 대한 인생의 모든 눈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둥병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했던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의 그 참혹함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질병을 친히 끌어안으시고 그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너희가 받아야 될 그 문둥병의 그러한 참혹한 정죄의 비참함들을 내가 친히 짊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원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창세기로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원치 않음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들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 사탄은 왜 그토록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하심과 의지와 작정과 하나님의 목적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으려고 했는가? 구약을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리고 10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칭하시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읽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목적하신다, 이러한 표현들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더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의 그런 좀 더 일상적 용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창조의 모든 역사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 속에서 표출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어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첫 장, 첫 소절인데, 이 첫 소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서는 신약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첫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역시 전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펼쳐지는 첫 관문인데, 그 첫 관문의 첫 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7번이나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단어,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 그 중요한 단어와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원하신 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흡족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2장에서 제시하면서 절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간다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합니까? 소리문답 1문으로 이끌어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전 삶의 존재의 기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힘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전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원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한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비참함과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참함들을 그렇게 쏟아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만을 책임지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족이 달려있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담겨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삶 전체가 함께 또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 민족 전체가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거시고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건드리고 행하는 것을 차라리 죽기보다도 더 싫어할 정도로, 이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1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리의 전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실천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또 표출되어 부분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예정과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아주 놀라운 엄중하고 또 상당한 무게감의 표현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놓칠 수 없는 표현으로 그렇게 쏟아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표출이 됐다고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모든 구원의 선택에 대한 엄청난 이러한 부요함과 은총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자신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나고 거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어떻게 예정되었다고요? 어떻게 기뻐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 바로 그러한 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한 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저 여러분이 예정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원하심 속에서, 그분의 뜻하심 속에서, 그분의 기뻐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115편의 우상과 하나님을, 그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마음이요, 또 하나님이 그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뜻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 전능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의 의지는 곧 바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전능함 속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전능함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 전 삶의 가장 소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요, 또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좀 더 특이한 형태의 예수님의 원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주와 시돈에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나 벳세다야, 유대 땅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아라고 하면서 또 다른 도시를 책망합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그 갈릴리 북쪽 위쪽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가장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북쪽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모든 시간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시면서 그들을 죄사함과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종말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을 걸 각오해라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하고 있는 두 대상자가 아주 특이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구원의 사역을 차라리 시돈과 두로에게다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가 외쳤더라라면 오히려 그 악인들은, 이방인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더 많이 돌봐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고집불통 상태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기본 내용은 알지만 왜 예수님이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셨을까는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고, 칼빈도 이 구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에게다가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에다가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돈과 두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했을 텐데, 이런 뜻이. 내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들이 더 빨리 회개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더 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 안 듣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또 유대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하는 또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많이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더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게 뭘까? 그 엄청난 더 많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런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 속에 충분히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어디서 한번 보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이제 방향이 잡혔더라면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이 아시아 대륙 전체가 오히려 복음이 먼저 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또 그렇게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유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저 그리스 로마 쪽으로 향하여지는 마케도니아 지역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아시아 지역보다 오히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바꾸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전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심과 원하지 않으심 속에 인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신비롭게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원함과 책임이
반드시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 삶이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총,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수많은 형제가 태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생명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수정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계획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내가 원한다 라는 이 메시지는 이처럼 창세기로부터 또 에베소서에 또 복음서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런 혼란 신비로운 사역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그러한 효과적인 그런 내용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열매와 역사들을 중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복음이 펼쳐져 가고 인류 역사가 펼쳐져 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마음이란 적어도 우리의 전 세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근원이요 힘이요 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만난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랐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생. 저도 제가 청년 때 목회자를 꿈꿨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직업을 고민하면서 그런 삶의 과정 속에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길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눈물과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익히 봐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원하심 속에서 저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또 장로교 신앙을 배웠을 때 이 신앙의 자리가, 이 책임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돌이키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장로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소중한 진리의 풍만함을, 충만함들을, 풍성함들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저버릴 수가 없는, 그리하여 장로교 목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겪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면 겪지 않아야 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되고 더 많은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이 겪는 그 수많은 삶의 경우들을 보살피고 헤아려 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더 특별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 특별한 경험들을 겪어나갑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겪기도 하고 가난의 고통들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들을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한 수많은 고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가는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특별히 겪어야 되는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짊어져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회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돌아봐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그 경험들을 겪어야 되는 이러한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기꺼이 그 부르심을 향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또 이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작정과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인생도 막 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몰아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또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야 하는 우리 모두의 또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면 기꺼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놓기 전까지가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에요.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의 고통과 아픔도 오직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 마음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죄와 부패와 악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원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그 엄청난 정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직장의 그 고단함 속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또 땀을 흘려가면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뜻하심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이 우리의 전 삶의 토대요, 또 우리 구원의 기초요, 핵심임을 또 마음에 삼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